할렐루야. 할렐루야. 10월 1일 화요 새벽 예배 주님의 전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아무 자격 없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저희들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의 그 모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내 인생 여정 끝내요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이 가시밭길 인생을 강 건너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내 밟은 발걸음마다 주 예수 보살피시사 승리의 개가 부르며 주를 찬송하리라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우리의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나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고맙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주님 전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 간구하옵기는 이제 11월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되었든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구별하여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하며 또 어떤 사람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을 고백함으로 이 나라를 온전히 주께 맡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삼아 주실 그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 경제가 좌우되고 있는 이 시점에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옵고, 또한 허리케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사상자를 내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정부와 사회가 모든 사람들이 함께 힘을 모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생명과 재산을 잃어버린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눈에 보이는 것에 실망하거나 고난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지언정 시험 들지 않도록 안팎 끝을 지켜 주옵소서. 10월에 있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저희 교회에 기름 부어 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열심을 다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는 영적 분별력과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들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호세아 1장 그리고 2장 1절까지입니다. 함께 교독할 때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함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다같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오늘부터 호세아 우리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소선지서의 맨 앞에 나와 있는 게 호세아이고요. 호세아 뜻은 구원, 구속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속한 사람이죠. 그렇다면 북이스라엘의 범죄에 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한 사람이 호세아 선지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호세아의 전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보면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신의 백성 혹은 자녀, 심지어 때로는 아내로 표현을 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멜과 결혼을 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정절을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미 음란하여졌다는 것을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음란해진 아내를 끝까지 데리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살아라. 도망가도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 배반을 하고 또 도망을 가고 음란한 행위를 해도 또 데리고 와서 살아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라고 하는 이 관계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1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이렇게 돼 있죠. 요 네 명의 왕은 어느 나라 왕이에요? 남유다 왕이에요. 그리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인데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맨 첫 번째 왕이잖아요. 근데 이름이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누굽니까? 여로보암 2세라는 거죠. 구별하기 위해서 2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뒤에 있는 사람이죠.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의 왕, 이때 그 선지자로서 활동한 사람이 호세아. 이 당시에 남유다의 왕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한번 이거 읽으면서 이상하다 생각을 안 했습니까?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호세아인데 그러면은 북이스라엘 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뒤로 나오는 게 원래 순서상 맞거든요. 그런데 남유다가 먼저 이름이 거론되고 그것도 4명이나, 그리고 단 한 명 여로보암 2세를 거론하고 있죠. 이거를 요 기법이 뭐냐면은 이제 남유다를 구원하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다시 말하면 유다를 통하여 구원의 통로를 터주고 북이스라엘에게는 완전히 심판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일단은 요 7절이 또 확실히 이거를 말해줘요. 그러나 돼 있죠. 그러나 그 앞의 내용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7절에 와가지고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사실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다 범죄하였죠. 그런데 유다 백성에게,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단 말이에요. 이 언약과 약속이 남유다에게는 있는데요, 북이스라엘에게는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가면은 이 두 개가, 오늘 10절,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게 연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범죄는 확실하게 처단하시지만 유다 자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또 이루어지는데, 결국은 나중에 가면은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간에 연합해서, 심지어는요 여기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하면서 쭉 나오면서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고 11절에 보게 되면요, 이에 이스라엘이 날이 클 것이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려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라고 하는 요 말은요, 남겨진 자들도 다 돌아와서, 그러니까 이방인들까지도, 같이 끌려갔던 사람들까지도 전부가 다 함께 회복이 된다라는 이야기니까요. 결국 누구 때문에요? 유다 자손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들 전부가 다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이 된다. 이스라엘의 날이 클 거다. 요 말을 제가 나중에도 설명해 드릴게요. 이스라엘의 날이 크다라고 하는 요 말로 이제 다 회복이 되는 걸로 확인을 시켜주는데요. 그러면은 그 1절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렇게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호세 선지자가 심판을 하는데요. 결국은 그 심판하는 과정에서 네가 뭘 해라 라고 하는 게 나오죠.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이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음란한 거면은 음란한 여인을 처단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심판 깨끗하잖아요. 그런데 음란한 여인을 다시 맞이해 가지고 자식을 낳으래요. 그게 심판인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심판인 거예요. 희한합니다 이거. 그죠? 그러면 3절 볼게요.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다. 그러면서 이제 4절, 5절, 6절까지 그리고 나중에 8절에 이어질 때까지 자식들 3명이 쭉 나와요. 그러면 자, 여기서 호세아는 선지자거든요. 근데 선지자들은 누구랑 결혼하라라고 되어 있냐면요, 그 구약 레위기 21장 13절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되느냐라고 율법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레위기 21장 13절에서 15절 사이에 있어요.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을지니. 선지자는요, 음란한 여인하고 결혼하면 안 돼요. 율법에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으래요. 기끗한 여인이죠.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고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아 그의 자손이 그의 백성 중에서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러니까 더럽게 하지 말지니에요.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에는 지금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라. 이유는 더 간단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더럽게 될 수 있을까? 그러니 거룩을 유지하고 여호와가 거룩하게 하는 것을 받고 처녀와 결혼을 해라. 율법은 이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오늘 음란한 여인 고멜을 데려다가 호세아에게 명해요. 맞이해서 결혼해라.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은요, 이게 이제 무슨 얘기인가 이제 오늘도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 율법은요 언제나 공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또 사랑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은 명하는데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맞이해라. 그게 심판이 될 수밖에 없는,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의 키워드예요. 자, 그럼 요거를 하나님의 법은 공의예요. 그런데 결혼하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두 개가 다 들어있어요. 음란한 여인에 대하여 결혼해라,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법은 공의예요. 근데 요 두 개가 같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건데 동시에 심판도 작동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라 라는 이 말이 심판이면서도 동시에 결혼해라 라고 하는 이 같이 가기 때문에 사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왜 그런가, 이제 자식들을 보면 알아요. 그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이스르엘이라는 뜻은 뭐예요? 흩으시다요. 그 백성을 흩어버리다. 그러니까 흩은다는 건 뭡니까? 심판이죠. 심판이에요. 백성을 흩어버리는 게 심판이에요.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또 딸을 낳지요. 이때에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로라고 하는 말은 부정어 뜻이에요. 영어의 none 이런 뜻입니다. 뭐 하여튼 no 뜻이에요. non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다. 근데 로가 붙었으니까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은혜를 입지 못한 자, 이렇게. 이것도 뭐예요? 심판을 가리켜요. 그 다음 8절에 와보시면은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여기 로가 또 붙었죠? 아니란 뜻이죠. 암미는 내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 백성이 아니다. 자,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뭡니까? 심판이잖아요. 흐트러 버렸다. 그 다음에 긍휼을 입지 못했다. 그러니까 저주받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세 가지의 이름을 볼 때 전부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요, 음란한 여인을 데려다가 사는데 사는 거는 사랑이고요. 그런데 그 자식들로 인해 가지고 이름을 짓게 하신 것은 전부 다 결국은 또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시에 이 두 개가 지금 같이 가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약속 안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이 두 개가 같이 적용이 된단 말이에요. 약속 밖에 있는 백성들한테는 심판만 가는데요, 우리는요, 이것만 보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공의와 사랑이 같이 가요. 이게 엄청난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누가 또 확인해 주냐면은 7절 다시 볼까요? 그러나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로마서 11장 32절 말씀이 이 말씀과 굉장히 유사한 게 있는데요,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로마서 11장 3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구원은 심판도 작동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의 근거는 유다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이 구원의 근거가 되고 방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마음이 무한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고요, 또 결혼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실은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어떻게 해요? 흩으시고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 거였고, 그 다음에 내 백성이 아니라 라고 하는 이것까지도 동시에 심판으로 작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치 이스라엘인 거죠. 이스라엘처럼 심판을 받는 모습인데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게 되는, 회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 결국 뭐예요? 십자가를 가리키잖아요. 십자가는요, 겉보기에는 심판이에요. 그런데 속으로 들어가 보면은, 보이지 않는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엄청난 사랑이에요. 이 십자가가 그래요. 그래서 이 십자가라고 하는 요 안에 들어있는 말이
구원과 심판이 같이 가요. 세상에게는 심판이요,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우리 안에는 뭐가 더 있냐면 이 두 개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끝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데리고 살아라 라고 하는 그 사랑이 묻어나면서도 동시에 죄에 대한 모든 문제는 거기서 전부 다 처단을 해버리잖아요. 십자가로 전부 다 제거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고멜과 이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그 십자가가 거기에 고스란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만이 구원의 근거요, 방법이라는 거죠. 여전히 우리는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하여 지금 손을 뻗고 있는 거죠. 여기 아까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거 있죠. 11절에 보게 되면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할 적에, 이스라엘이란 뜻이요, 흩어지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뜻도 있느냐면 심는다라는 뜻도 있어요. 심는다. 그러니까 하나는 흩은다예요. 흩어버려요. 심판이죠. 그런데 또 하나의 뜻은 심는다니까요.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썩어져요. 썩어져서 다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심겨진 열매가 나오리라 라고 하는 그 열매가 클 거다라는 얘기예요. 이 클 거라는 말이 7절과 연결이 돼요. 하나님과 긍휼로 인해서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과 온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들조차도 다 회복이 될 거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또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내 백성이다, 긍휼을 얻을 자다라고 또 한 번 얘기를 해주는 거죠. 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암미요 그리고 루하마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뭐예요? 뜻이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잖아요. 이스라엘, 너는 내 소유야 라는 뜻이잖아요. 야곱에게 이제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라고 할 적에 그 이름, 너는 나의 왕자야, 내 아들이야 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예요? 이스라엘이잖아요. 여러분들도. 근데 이스라엘이라는 게 흩어지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 다시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란 그 뜻에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면요, 흩어버려 가지고 그것이 끝난 게 아니라 흩어짐으로 인하고 곳곳에서 다 어떻게 해요? 동시에 심겨져요. 심겨져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게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스라엘도 흩어지다가도 심판이죠. 그러다가도 또 우리는 심겨진 자가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면서 결국 이스라엘로 회복을 시켜주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그러니까 절대적인 역설이거든요. 이게 절대로 있잖아요. 인간 사회에서는 공의와 사랑이 같이 못 갑니다. 이게 물과 기름이 돼가지고 이게 물리적인 반응처럼 이 인문학적 관점에서도 공의와 사랑은 같이 못 가요. 공의는 공의고 사랑은 사랑인데요,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 두 개가 같이 붙어 있어요. 근데 붙어 있는 그 사건이 어디냐? 십자가거든요, 이게. 근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사는 우리는 또 그것으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또 거기에 뭐가 들어있어요?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있어요. 이스라엘도 들어있고 이스라엘도 들어있어요. 그리고 끝까지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살아도 그 죄의 영역에 따라서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와칭아웃 있고, 조금 멀리 가면 탁 잡아가지고 또 끌어오고, 또 멀리 가면 또 음란한 행위를 하면 또 잡아가지고 또 끌어오고,
계속 이렇게 밀당하는 겁니다. 이게 밀당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서 이게 밀당이 현상으로 나타날 뿐이지, 우리가 그냥 도망가면 또 하나님이 나를 땡겨오겠지, 아이고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또 은혜가 더 충만할 거니까 나를 또 땡겨오겠지, 우리는 그렇게 얄팍하게 머리를 굴리지만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이고 이게 귀여운 게 이게 이런 입장이란 말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아이고 너가 그 뼈봤자 뼈룩이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렇게 땡겼다가 놨다가 땡겼다가 놨다가 이러는 건데, 그 중심은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 하나님의 자비로우심, 인애로우심. 그 인애가 너무 커서 오래 참아주시는 거예요. 그 인내가 너무 커요. 왜요?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긍휼이 너무 크니까. 그래도 도망갔다가 음란하면 또 땡겨오고, 또 도망가면 또 땡겨오고, 이렇게.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게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 한 번 구원이 여러분에게 있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보면 다 모자라고 부족하잖아요. 죄 가운데 있잖아요. 오늘 이렇게 말해놓고 또 내일 또 죄를 짓고 또 돌아오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7절 말씀이에요. 유다 자손의 언약 백성, 이 백성을 통해서, 유다 자손을 통해서, 즉 그 유다 자손을 통하여 이어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손에 떠나지 못하게끔 하는 그 긍휼과 사랑. 여기 보니까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않겠다. 즉 하나님의 어떤 그냥 물리적인, 아니면 그냥 엄포는 황폐케 만드는 그런 거 가지고 구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얼핏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쓸 수 있죠.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예수님의 진짜 능력은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이 세상 살아갈 때 발휘할 능력은 뭐라고요? 사랑인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내 아내와 내 남편을 사랑하라. 내 교우를 사랑하라.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니까요. 이게 바로 호세아가 말해주고 싶은 우리에게 들려준 메시지예요.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오늘 하루 살아가는 걸로 믿으십시오.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지 않으면 여러분 절대 숨도 못 쉽니다. 걷는 거 내가 하는 것 같죠. 밥 숟가락 드는 거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또 뛰는 거, 자는 거, 또 사람들하고 막 얘기하는 거, 한 잔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막 수다 막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거 다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죠. 병원만 가봐도 알아요, 여러분.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거를 병원에만 가도 다 알아요. 진짜예요. 여기 간호사 계시지만 병원에 가보시면 이 숟가락 하나 드는 것도 내 힘으로 못한다니까요. 인간이 은혜가 없으면. 진짜예요. 걷는 거 쉬울 것 같죠? 기적이라니까요. 그게 뛰는 거, 자는 거, 여러분 자는 것도 그냥 당연한 것 같죠? 안 그래요. 은혜가 주어지지 않고 긍휼이 없으면 자는 것도 못 주무세요, 여러분. 아이고 여기 어깨 좀 아팠다고 저도요 자는데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요,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이 생명줄을 우리한테 주지 않으면, 허락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니까 자기 힘과 능력으로 하는 줄 알고 엄청 교만하거든요, 인간들이. 이 호세아를 통해서 우리 겸손과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루하마라, 암미라,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입어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로 언제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또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심겨진 자로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으므로 오늘도 하루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임재하여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